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신은영입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마음대로 살던 날라리 여고생이었는데요. 대학생 때 예수님을 만난 후 부활의 증인으로 날아다니는 최고의 대학생활을 보낸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제 멋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학창시절을 보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고등학생 때 학생회 선도 부장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창 교복 치마를 짧게 줄이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질세라 치마를 짧게 줄이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배들이 치마가 짧은 걸 보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제가 짧은 건 괜찮은데 후배들이 예뻐 보이는 건 그렇게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선도 부장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가위와 칼을 들고 쉬는 시간마다 교실을 돌며 후배들의 치맛단을 다 뜯어서 짧았던 치마를 다시 길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다 나온 교실은 항상 아이들의 비명과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나 학교 밖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웠는데요. 하루는 집에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웠어요. 부모님께서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아빠가 놀라셔서 화장실 문을 확 열고 들어오셨어요. 아빠가 황당하셨는지 멍하게 서 계시다가 방으로 슥 들어가시더라고요. 다음날 둘째 언니한테 들었는데요. 아빠가 은영이가 미쳤어 하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사투리를 정말 심하게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사투리가 너무 심하시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아무리 집중을 해도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한두 번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나중엔 아예 수업을 듣기가 싫어서 1년 동안 그 선생님의 수업을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 수업 일수가 부족해서 하마터면 졸업을 못할 뻔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어서 부모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학교를 결석하면서 서울로 면접을 보러 가기도 했고 갑자기 CEO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을 안 간 취업 준비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유명한 브랜드샵에 직원으로 취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저는 학창시절 내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전에 있는 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 학교에는 제가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도 다니고 있었는데요. 언니가 제 입학 소식을 듣고 정말 축하해 주더니 저를 자신이 맡고 있는 기독교 동아리 MT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 가니까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에 언니 오빠들이 스텝으로 와 있었어요. 거기서 한 언니와 말씀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언니는 자신이 어떻게 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후에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짜잔 하고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데 순간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 부활이 제 머릿속에 선명해지면서 예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분이 지금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나의 진짜 주인이셨구나.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깨달아지니 너무 창피했어요. 예수님이 제가 주인 행세하는 걸 다 보고 계셨다고 생각하니 너무 창피해서 확 숨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면서 은영이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고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MT가 끝나고 흥분된 마음으로 보는 친구들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전하고 다녔어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저를 멀리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동안 친하게 지내온 친구들을 다 잃을까봐 두려워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도 참석하는 등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부끄러웠어요. 내 삶의 모습이 따라줘야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텐데 삶을 바꾸자니 친구들을 다 잃을 것 같고 이런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그 당시 군대에 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남자친구는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제 우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여태껏 저에게 보여주던 모습과 정반대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2년 동안 극심한 장염과 위염에 시달리고 매일 자다가 코피 흘리고 먹기만 하면 토하고 몸무게가 7kg가 빠져서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다 망가졌어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친구가 좋아서 헤어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신앙의 바닥을 치면서 저는 정말 살고 싶어서 처절하게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동아리 MT 때 예수님을 만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에도 감격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교회 한 지체분께서 처음 사랑 회복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담긴 영화를 보여주셨는데요. 여러 번 봤던 영화였지만 오늘 이 영화를 볼 때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보게 되었어요. 영화를 보는데 놀라운 장면이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셨는데도 넘어지셨다가 계속 다시 일어나시는 거예요. 속으로 예수님 일어나지 마세요 하고 외치는데 순간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 이분이 고통당하심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분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했는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남자친구가 저녁을 해서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너 교회에 너무 치우친 거 아니야? 나야 예수님이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그 말이 남자친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물음으로 들렸어요. 은영아, 네가 이번에는 정말 나를 선택할래? 마음이 아팠어요. 다시는 예수님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다시 그분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친구에게 나 예수님 선택할래 하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계속 메시지가 왔어요. 말이 돼? 너 지금 미쳤어? 라고요. 그런데 저는 드디어 이겼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기쁜 거예요. 눈을 감고 예수님 보셨죠? 제가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하고 기도하는데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마음을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안기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다시 내 안에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우선순위가 예수님으로 확실히 정해진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위염과 장염도 사라지고 코피와 구토 증상도 없어졌어요. 저는 그저 마음에 예수님을 붙든 것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이 일 후에 저는 결단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앞으로 제 모든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만 살게요. 이때부터 제게 남은 대학 생활을 최고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지내던 어느 날 아빠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집안 여기저기에 빨간 압류딱지가 붙게 되었어요. 곧 등록금을 낼 시기였는데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 생활관 회장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기는 제가 속한 기독교 동아리 회장을 뽑는 시기와 겹치게 되었고 동아리 사람들의 추천으로 제가 동아리 회장 후보에도 올라가게 된 거예요. 사실 학교 생활관 회장 선거에 나가게 되면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한 언니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요. 언니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더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그 말이 먼저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면 나머지는 다 더해줄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아리 회장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주세요 하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혹시 동아리 회장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었어요. 저는 이미 남은 대학 생활을 주님께 다 드리며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결단했으니까요. 며칠 후 동아리 회장 선거가 진행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진짜로 동아리 회장을 맡겨주셨어요. 등록금을 내기 일주일 전 이곳 저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장학금이 들어오더니 100원도 빠지지 않고 등록금 전액이 딱 맞춰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직접 보니 너무나 놀라웠어요. 다음날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말씀을 보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더해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하는 확신이 들면서 감격이 되더라고요. 개강 후 저는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것에만 몰두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제 일을 해주셨어요. 우리 동아리는 매일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유아교육과 3, 4학년이다 보니 실습을 하느라 매일 2시간씩 자거나 이틀 동안 아예 잠을 자지 못하는 날도 많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새 힘을 주시고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동아리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었어요. 매일 동아리 새벽 기도회와 매주 정기 예배, 그리고 작은 교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했는데요. 잠잘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세력이 떨어져서 가끔은 앉아있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래서 링거를 맞으면서 말씀을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동아리 안에서 2명의 친구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은 방황하던 1, 2학년 때 저를 가장 가까이서 봐왔던 친구들이에요. 나이도 같고 과거에 제가 어떤 애였는지 다 알다 보니까 쉽게 제 말에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하루는 복음을 전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간증문으로 기록해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간증을 쓰라고 하냐? 네 간증 먼저 나한테 보내봐 하는 거예요. 순간 제 말에 따라주지 않는 친구를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막 울면서 투정 부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셨죠? 저 너무 열받아요. 양육이 이런 거라면 저 안 할래요. 그런데 순간 친구들의 모습이 예전의 제 모습과 같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그림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는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시고 저는 양육하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그림이었어요. 저도 친구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제 시선이 친구들의 모습과 행동에만 가 있으니까 친구들을 하나님 앞으로 세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이 일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은영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복음 잘 전하니? 제자는 얼마나 삼았니? 양육은 어떠니?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저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복음 전하고 양육하게 하신 거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일꾼은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친구들보다 잘나서 저를 일꾼으로 세우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친구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양육을 받는 입장이었어요. 곧바로 친구에게 제가 쓴 간증을 보내주었어요. 그렇게 몇 번을 보내주니까 그 후론 친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간증을 잘 기록해서 보내주더라고요. 친구들도 계속 간증을 쓰고 기록한 말씀들이 실제 삶에 적용이 되면서 세상을 사랑하던 부분들이 끊어지고 자기 스스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등 친구들의 삶이 실제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먼저 간증을 보내보라고 했던 그 친구가 눈이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친구에게 괜찮으냐고 하니까 한쪽 눈이 안 보인다고, 실명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래서 바로 친구가 있는 병원으로 가서 곧바로 친구의 손을 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의 평강으로 덮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쳤는데 친구가 씩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영아, 나 괜찮아. 한쪽 눈이라도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잖아. 눈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실 걸 믿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나는 너무 행복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던 친구라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할 줄 알았는데 상상도 못한 고백을 하는 친구를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친구가 복음으로 정말 변화된 거예요. 며칠 후 친구는 결국 실명이 되었어요. 치료를 받는 동안 자주 친구 병실에 가서 말씀도 읽어주고 함께 교제도 했는데요. 날이 갈수록 친구의 얼굴은 더 해같이 빛났고 퇴원을 하고도 계속 말씀을 붙들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하루는 동아리 자매들과 함께 전철로 전도를 나갔는데요. 기쁜 소식은 기쁘게 전해야 하기에 파워포스 레인저에서 생각해낸 파워 복음 레인저라는 이름으로 색깔별로 의상까지 갖춰입고 당당하게 전철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우리는 파워 복음 레인저입니다 하고 외치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창피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이 기뻤어요. 지난 12월 달에는 동아리 후배들이 졸업생 환송회를 해주었어요. 졸업생으로서 마지막으로 아이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으로 동아리 회장을 맡게 되었을 때 주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진 교회라는 걸 전하게 하셨어요. 앞에 서서 아이들을 보는데 그동안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전도했던 모든 시간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 시간들이 너무 감사해서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내려와야 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는 최고의 대학 생활을 했고 죽는 날까지 이 시간들을 하나도 잊지 못할 거야 고백할 수 있었어요. 제 고백을 들으신 동아리 선배님께서는 학부를 마치면서 이렇게 최고의 대학 생활을 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4년 동안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마음대로 살던 저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후회 없는
최고의 대학 생활을 선물해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앞으로 제게 허락하신 시간까지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